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을 천천히 함께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그에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자.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사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성도님 삶 안에 인생의 좋은 전략가, 지략가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또 그러한 지혜의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들로 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는 늘 탁월한 전략가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들의 말 한마디, 그 어떤 지략가들이 하는 말 한마디와 어떤 계획 하나가 전쟁의 분위기를 뒤집기도 하고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이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과 입술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기에 성경은 그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16장 오늘 17장 읽었는데요. 바로 앞절인 1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얼마나 그 지략이 탁월하고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냥 확 넘어가고 그 마음이 거기에 쏠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이 다윗 편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략가였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의 사람 다윗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압살롬이 사람을 막 모아들이려고 할 때에 이 아히도벨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청합니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때 15장을 보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압살롬과 함께 이제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어제까지 내 편이었고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적으로 또 나를 죽이는 일의 최고의 전략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 현실이 참 너무나 씁쓸해 보이지요. 그와 달리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로 모여 있고, 그리고 함께 맡겨진 사명대로 또 주어진 역할과 재능대로 은사대로 팔다리에 또는 눈과 귀의 역할들을 하면서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게 그 일들을 잘 진행해 가고 있는,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또는 뭐 직장인은, 사업장은 사회 어느 곳에, 또는 가정에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런 예비하심을 준비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귀한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에 많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축복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아멘. 준비해 두고 꽉 붙잡고, 너 이거 필요하니? 한번 죽을 듯이 기도해봐. 그럼 내가 죽을지 말지 고민해볼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해 두신 것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사람까지 오늘 좀 봐야 되는데요. 최대한 좀 서둘러 보려고 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그들의 계략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참 성향이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배경이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아히도벨처럼 다윗에게서 돌아서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심지어 오늘 바로 전장인 또 16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아히도벨은 다윗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Right now.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러면서 지금 막 이제 자신의 계략을 이제 막 이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에게 12,000명의 사람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른, 도망길에 오른 다윗과 함께 해줍니다. 다윗 편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손해임을 알면서도 그 길에 동행을 해주는 이방 민족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성경은 15장에서 표현하기를 이방 민족 가드 사람의 수가 600명이었다. 가드 사람 수만 600명이니 여러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한 2,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최소 2,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지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인원을 한 4,000명 가량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몇십 명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인원으로 아히도벨이 요청한 12,000명의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많아 보이십니까? 적당해 보이십니까? 4,000명 정도가 요세푸스 말대로, 역사가 요세푸스 말대로 4,0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4,000명이 다 군인과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성도 있고 전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4천 명의 사람들을 쫓는데 12,000명의 사람을 택해서 쫓아간다는 건 참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히도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딱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다윗을 완전히 끝장내리라. 아히도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 작전으로 끝을 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아히도벨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이전에서 하는 분석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윗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는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인간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혼자 몇십 명이서 전략적으로 지금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4천 명 가량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그것을 다윗이 또 이끌고 가야 됩니다. 어떤 기쁘고 좋은 일을 위해서 막 앞에서 진두지휘하면 그래도 힘이라도 나는데요. 자신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도망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은요,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 뒤를 바짝 추격해서 빠르게 선제 공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면 왕을 잃은 무리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압살롬에게로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서둘러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서 늦어져서 나중에 저들이 정비를 하고 그래서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힘들다, 그럼 피곤해진다, 빨리 지금 가서 습격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의 이 전략, 이 생각은 정확히 맞는 판단입니다. 4절에서 그 말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4절에 보시면 다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래야 되는 거지. 그만큼 아히도벨은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이 아히도벨이 갑자기 다윗 편에 돌아섰는가, 왜 압살롬과 손을 잡았는지가 궁금해져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아히도벨을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 조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서와 역대서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과 밧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동일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만일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정말 할아버지였다면 이 아히도벨이 지금 이렇게 다윗 편에서 압살롬으로 갑자기 마음을 돌린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지난날의 행동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어쩌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계기가 됐든지 과거 다윗과 함께 했던 아히도벨이 지금은 어떠한 연고인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아닌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신의 재능을 참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윗이 아닌 압살롬과 함께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안타깝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을 제거하는 일은 단순히 다윗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도 연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과도 맞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략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도구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돈을 많이 버는 것 필요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고 많은 돈을 벌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멘이. 많은 돈을 벌면 나는 하나님 죄져서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좋습니까? 어려운 주변의 이웃도 돕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요즘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도 가고 얼마나 또 많은 돈이 필요하기도 해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목적만을 가지고 살면 직원이 다치고 죽어도 그 죽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난 돈만 많이 벌면 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1억을 벌 수 있으면 감옥에 가도 좋냐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이 예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설문조사죠.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집 한 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돈 몇 억 내가 벌 수 있다면 뭐 감옥 잠깐 뭐 한 번 일주일 잠깐 갔다 오는 건 뭐 괜찮습니다. 큰 돈 생기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나의 행복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면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요, 상대방을 함부로 소비하고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자신만을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을 이용해서 마약과 다양한 범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자행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 이런 상황 속에 참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사회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사회가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기에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러지 않죠.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래 청소년들까지도 막 악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인생에서 해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소모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좋은 머리로 좋은 재능으로 하나님 없이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들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아히도벨 얼마나 좋은 재능을 가졌습니까? 하지만 그가 복수심 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복수심이 아니더라도 그가 밧세바의 할아버지여서 복수심이었든 할아버지가 아닌 동명이인이어서 복수심이 아니었어도 그는 자신의 감정, 어떠한 이유가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설정한 목적, 다윗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그 목적에 그가 빠져 있을 때에 그는 죄와 악을 행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 자신의 탁월함을 거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오늘 이후의 성경을 보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공부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운동을, 미술을, 음악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글을 잘 쓰거나 말을 맛깔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겁니다. 글을 잘 쓰거나 말을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막 너무 재밌어서 쏙쏙 빠져들고 싶은 사람. 이제 그 사람 이제 오늘 본문의 이후에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 정말 하나님 말을 좀 재미있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졸지도 않으시고 쏙쏙 빠져들어서 들고. 할렐루야. 저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감사해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게 주신 어떤 지식이나 재능, 기술이나 실력, 이것으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과 사회에도 선한 영향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설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 이후에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사람입니다. 후세입니다. 후세가 이제 압살롬 앞에 등장하지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멘. 보니까 압살롬 앞에 이제 후세가 등장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돼요. 사실 여기서 그냥 진행했으면 어떻게 또 됐을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또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압살롬은 오늘 본문에서 후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그의 말도 좀 들어보자. 그리고 듣다 보니 후세의 말이 또 기가 막히게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정말 말을 너무나 맛깔나게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원래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아주 적당하고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 17장에 후세가 5절 이후에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다윗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전쟁에 능한 자들이어서, 다윗은 왕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자고 용사여서 이미 어느 곳에 매복하고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세 번째, 그를 얕잡아보고 그렇게 공격했다가 괜히 병사들 중에 죽거나 패하면 사기가 떨어지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이건 왕한테 손해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압살롬에게 더합니다. 지금 면전에서 압살롬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보시면 이게 확 입체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압살롬 앞에서 후세가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또 읽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지금 압살롬을 위하는 말인지 압살롬을 면전에 두고 약을 올리는 건지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압살롬이라면, 내가 압살롬이라면 이 기분이 묘합니다. 제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지금 충언을 하는 건가? 그런데 묘하게 압살롬은 후세의 말에 빠져듭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말에 빠져들고 11절 이후에는 더욱 선명하게 그 모습들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11절 이후에 후세가 하고 있는 그 말들, 그가 세운 그런 계략은 완전히 뜬구름 잡는 듯한 몽상과 같은 말들만 쫙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압살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낫다고 말해요. 뭔데 낫다고 하는가? 한번 1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눈으로 보시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하면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내에 또는 대한민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모으십시오. 거기에 압살롬 왕이요, 당신이 이제 왕이니 앞에서 진두지휘해서 당신이 이끌고 가십시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보니까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들을 덮을 것이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이슬이 땅에 쫙 덮이듯이 우리가 그들을 싹 덮고 그들이 도망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싹 다 잡아 죽일 겁니다. 어떻게 잡아 죽일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성으로 도망가면 어느 성으로 도망갔든지 우리가 밧줄을 쫙 해서
빡 던져가지고 밧줄로 그들을 꽉 묶어서 성을 한 방에 다 쓸어와서 없애겠습니다. 이 무슨 전쟁의 전략이 이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과 같은 전략가나 분석가들이 보면 이 내용은 황당하다 못해 진짜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뚱딴지 같고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들만 쭉 늘어놓습니다. 분석과 정확한 정황에 근거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들을 막 세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간결하면서도 정확히 핵심을 파악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실 맞고 그걸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후세의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들렸던 건 그만큼 후세의 말솜씨가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되다 그랬죠. 한 사람은 상당히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말을 너무나 잘하는, 그러니까 언어에 어떻게 보면은 달인이죠. 그리고 달변가고, 그리고 너무나 말을 수사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막 이야기하되 쏙 넘어오게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니까 별로 안 넘어오실 것 같아도 같지만 여기서 후세가 서서 막 이야기를 지금 쫙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어머 그래 이러면서 막 그러셨을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말을 더 좋게 여기게 됩니다. 후세가 말을 수사적으로 잘하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렇게 말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반드시 발견해야 되지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일엔 누가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 계략을 세우는 중요한 순간에 후세는 사실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에 후세를 압살롬 옆에 남겨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을 추격해 가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을 그 현장에 후세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후세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가 무슨 백으로 거길 들어가요? 정말 들어가서 어떤 말 한마디를 꺼내서 이 계획이 틀어지게, 이 전략이 틀어지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거기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먼저 후세를 불러요. 전 너무 놀랍습니다. 늘 그렇지만 저만 놀라요. 늘 놀라.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후세라면 이거 어떡하지? 지금 왕을 추격해 가려고 하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막 몸이 달아서 이랬을 텐데요. 근데 압살롬이 먼저 부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압살롬의 입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후세가 했다. 압살롬 아히도벨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밀스러운 전략을,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요, 후세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신의 입으로 다 얘기해 줍니다. 야, 이런 계획이 있다. 후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기회가 온 거죠.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맡겨둔 그 기회가 여기서 이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후세가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고요, 후세가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참 너무나 많이 보여져요. 문학에서 말하는 숨은 신이라는 표현처럼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히도벨도 탁월한 지략가고 후세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두 사람의 스타일이 참 탐이 나죠. 내 인생에는 어떠한 재능, 어떠한 지략이 있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스타일, 아히도벨과 같은 또는 후세와 같은 어떠한 스타일의 재능, 어떠한 스타일의
그런 모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두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자신의 지략과 재능을 사용하는 아히도벨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그와 달리 후세는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목표 설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의 원칙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과거 양육을 할 때, 두 날개라는 양육을 성도님들에게 할 때 읽어야 될 책들이 몇 권 있었어요. 필독서들이. 그 중에 스티븐 코비의 책을 읽으면서 봤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대한 전함이 해상훈련 중에 안개가 너무 짙어서 시야가 불명해지고 있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어둠이 점점 짙게 깔리는데 함교 앞쪽에서 감시를 하던 감시병이 보고합니다. 함장님, 저 앞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캄캄한 해상에서 어둠이 짙게 깔려서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서로의 불빛이 같은 방향에서 계속 오고 있다는 것,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죠. 어느 한 배는 현을 틀어서 방향을 바꿔서 이게 비껴 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근데 저쪽에서 불빛이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함장이 소리칩니다. 신호를 보내라, 항로를 바꾸라고 명령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무전을 보냅니다. 항로를 바꾸십시오. 근데 상대방에서 무전이 들어가요. 당신이 항로를 바꾸십시오. 당신이 20도 바꾸십시오 그럽니다. 이 거대한 전투 함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보고 바꾸라니, 조그만 네가 바꾸지. 보니까 불빛도 조그맣게 보이는데 네가 바꿔라 그럽니다. 그때 상대방에서 또 무전을 보내요.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바꾸십시오. 이 함장이 화가 났어요. 전쟁에 훈련 중이었던, 해상훈련에 참여했던 이 함장이 상당히 계급이 높은데, 너 누구냐? 나 누구누구 함장인데 네가 바꿔라. 예, 이병, 수병 누구누구 함장님께서 바꾸셔야 됩니다. 함장님이 화가 났어요. 야, 이 계급도 낮은 이등병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러면서 막 화가 막 잔뜩 났고 막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바꿔라. 누님 바꿀 수 없다. 나는 함장이다. 그랬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이등병이 무전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함장님이 옮기셔야 합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스티븐 코비가 하는 얘기가요, 성공하는 삶에는 그에 걸맞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후세같이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스티븐 코비가요 7가지 성공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중에 원칙은 등대와 같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칙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에 맞춰서 그 삶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삶의 습관이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대가 피하는 거 맞습니까? 등대를 피해 가는 거죠. 등대가 인도하는 불빛을 따라 가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계획한 일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살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게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전략, 탁월함, 누가 봐도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죄의 일에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삶의 원칙과 기준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원칙을 잘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칙이 바르게 잘 세워진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해서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고요. 내게 주어진 재능, 돈이 많아도 실력이 탁월해도 좋은 기술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잘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을 잘 실현해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